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순간 저희들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참된 복을 알고 그 선하신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그 인내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손길은 매일매일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그 선하신 손에 의하여 빚어지는 인생 또 쓰여지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인생의 거룩한 소원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여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그 말씀을 이 가슴에 담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주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분명한 표대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더욱 신실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 내어 그 무릎을 일으키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부르심인지를 알게 되어 자격 없어도 능력 없어도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 이유를 알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무능하고 이 어리석고 한없이 뒤처지는 인생들을 붙잡아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는지 주님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순종하고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연단하여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 아버지의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추구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주님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기까지 주님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가치를, 그 영광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옵소서.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빛난 영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영원하게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아시는 주여,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은 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 하루를 걸음에 있어 내일을 기다림에 있어 여전히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계산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따르는 참 복된 삶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청직이 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필요한 곳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사용함에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청지기 되어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과 영광을, 그 감사를, 그 담대함을 언제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 43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것에 열광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돌아갑니다. 공부를 해도 크게 하는 사람, 사업을 해도 크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러움은 반드시 재고해 보아야 할 부러움이죠. 공부를 크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렇게 공부를 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사업을 크게 했고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익을 남겨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킵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 그 이익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편중되어 버리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국과 부국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뭘 해냈습니까? 핵개발을 했고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냈고 힘이 센 국가들끼리 협작하여 힘이 약한 나라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크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더 큰 힘을 갖고 더 크게 이익을 내고 더 크게 휘두르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제자들도 역시 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해주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변화산을 내려와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놀랐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러고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순간은 기회의 순간이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십니다. 전혀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힘을 사용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당신을 내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때문에 누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굳이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숨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말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 이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그것이 그날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은 아셨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거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한껏 부풀어 있었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거든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무적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유다도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거고 세상에서 우뚝 서게 될 거야. 우리는 거기서 한 자리씩 하게 되겠지.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죠. 때문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그 귀에, 그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허황된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가시면 제대로 이 세상을 휘어잡으실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법이란 말이죠.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그려놓은 상상의 세계가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그려놓은 그림 때문이죠. 그 마음에 자기 욕망을 반영한 상상의 세계, 그런 그림을 가득 그려놓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이상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적 배경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다툼과 갈등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던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가 서로 다투는 상황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민족의 차이, 신분 계급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죠. 이런 다툼이 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신실했던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습득한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생각하고 자존심을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헌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생각하죠.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나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얕잡아 보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확보하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인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더 행복해졌다고 엉뚱한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기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47절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작정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셨죠. 이 그림이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제자가 아니라 내가, 나 베드로가, 나 요한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 거야. 이 문제로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이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힘 없는 자로서 일하라고 보내셨으니 너희가 그런 줄 알고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왜 다퉜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착각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저런 힘을 가지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으실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다투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휘둘러서 권력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에게 당신을 내어주려고 하셨죠.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 했고, 그래서 다퉜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워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힘없는 사람의 상징이죠. 힘을 가져야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힘이 없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 온 세상을 용서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아신단 말이죠. 왜 저렇게 다투는지를 아시죠. 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툰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비교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큰 사람이 크지 어떻게 작은 사람이 큽니까? 그러나 본문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크다는 말은 큰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즉,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힘을 가지고 짓밟고 빼앗아 승리를 주장하는 저 로마 제국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밟혀주고 당해주는 방식으로 일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냅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입니까? 아니죠.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이 정작 자기 목숨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다.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장면에도 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처할 집을,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 감정을 여기에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 일행에게 숙소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 저놈들에게 불이라도 내리게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다. 또 요한이 와서 보고하기를 같은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지 말라. 제자들은 여전히 힘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따라서 일하려고 했죠. 그러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죠.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가르치셔야 했으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가르치셨죠. 붙잡혀 가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학교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세족식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굳이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그 결단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이죠. 어떤 학교에서는 졸업식 때 모든 졸업생들에게 수건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왜 주는지 아시겠죠? 그 수건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고 깊은 착각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세상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집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세상이 그 힘을 가지고 이룬 일들을 우리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 힘 없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왕정제도, 양반이 다스리는 세상 다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또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더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 힘으로 당신의 목숨을 지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 힘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들을 깨우시고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물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했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힘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힘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 없이 살아야, 있는 힘도 조심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래야만 네가 어떻게 죄로부터 용서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그 진실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 걸어감에 있어 온전히 그 복음의 영광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이 복음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